저를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번 주까지 아마 휴가가 피크인 줄로 아는데요, 얼마나 더운지요. 혹시 더워서 병나신 분 계세요?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에 의해서 죄가 무엇이냐,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시간에는 똑같은 본문과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죄의 정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마귀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절름발이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할 때 보게 되어지면 이제 수없이 많은 어떤 그 팀들이 개인적인 경기이든지 간에 단체적인 경기이든지 간에 훌륭하고 뛰어난 감독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뭐가 있어요? 지식과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작전을 구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작전을 가지고 구사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타고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게임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방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탁월하고 뛰어난 감독들은 먼저 상대방에 대한 뭐예요? 그 지식을 잘 알고, 그래서 상대방의 전략이 무엇이고 장단점이 무엇이고 특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이제 맞추어서 전략을 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록 자기의 팀에는 실력이 없는 선수들,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아주 큰 선수들이 있는, 아주 탁월한 선수들이 있는 이름난 그 팀을 간혹 이기는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작전의 승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또한 마귀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보 뒷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다 끝낼까요, 설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제가 첫째, 둘째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주보를 뒷면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모두가 대상이 있어요. 모든 죄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그 죄의 심각성이 무엇이냐, 그래서 크고 첫째 된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째 되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습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깔보고 있는 친구들, 뭐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전혀 말 같지 않는 말,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해요? 흥 해버리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주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콧방귀 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불편하면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율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그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큰 벌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는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범죄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무슨 공이 있어가지고 대통령한테 초청을 받아 청와대에 가게 되어졌어요. 식사를 하다가 물을 엎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별일을 범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홍강무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물을 엎질렀어요. 목사님 큰 열려 범했습니다 라고 하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실수했습니다 라고 이 정도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지만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크고 작은 것이 결정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나는 오늘 지은 죄라도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작게 느껴진 사람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야 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죄의 대상이신 분이 크면 클수록 죄는 무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형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어떠한 죄도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 죽은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육도 죽고 그 다음에는 영혼이 분리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면 이것이 육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로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치고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때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때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 숨쉬고 있을 때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었습니다. 범죄한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즉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다 죽음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죽음, 영과 육이 분리된 그 죽음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은 자로서의 비참함을 알고 살아가야 되죠. 창세기 1장 7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6절까지는 범죄의 내용이고 7절에서는 범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는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와 같이 수치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충만하신 영광이 우리에게서 다 소멸되어져 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즉 숨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숨는 존재이고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거니시면서 아담아라고 불렀을 때에 아담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거니실 때 어떻게 거니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잠 한번 깨보실래요? 지금 아담!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담 내 이름 개작두를 대령하라 이렇게 하면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그 행과 행 사이에는 우주가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사건의 어떤 의미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행과 행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주심해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거기서 엄청난 많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성경 그렇게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실 때 그러면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얼마나 부드럽게 불렀을까요? 아담아.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애절하고 그리고 그 부드러운 그 음성마저도 두려웠던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전혀 범하려 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 중에 깜빡하고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신호등. 제가 자꾸 그래요. 자꾸 무슨 생각하다가 깜빡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그런데 저 앞에 순찰차가 있어요. 순찰차를 나를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순찰차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뭐예요? 덜컥해요. 그리고 혹시나 경찰이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잽싸게 도망가죠.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 보게 되죠. 술 끊으면 갈게요. 담배 끊으면 갈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술과 담배가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술과 담배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뭐예요? 그 죄로 말미암은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서 드러나는, 그래서 죄는 비참함과 수치스러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죄 때문에 알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밑도 끝도 그 정체도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TV를 봤어요. 뭐 그다음에 그 이소라 씨하고 윤도현 씨하고 또 누구죠? 그 대답하신 분은 기도 않고 TV만 보는 분입니다. 근데 그 리버풀에 가서 뭐 그 거리에서 음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이소라 씨의 차례가 되어져서 갑자기 곡 하나를 바꿨어요. 왜 그 곡으로 바꿨느냐 하면 이소라 씨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많고 바쁘게 지나가는데 자기가 보았을 때 뭔가 공허함이 있더라, 그 말에. 여러분, 리버풀 하면 엄청난 대도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잘 살고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여러분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거기에는 공허함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편리하게 살고 분주하게 살고 모으고 살지만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깊은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그 정체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온전함도 상실하고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리고 미련해지고, 근데 어두워지기까지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오셔서 세상을 최후 심판하실 때, 예수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말씀은 과거의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짐으로 다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의 어느 한순간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 진노를 다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진노가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진노가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어떤 형태로 설명하는가 하면, 또 가장 큰 진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할 때 사업이 폭삭망했다라고 하는 거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할 때에 저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교통사고로, 뭐 질병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주시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 사회에게 부어지지는 않아요. 오늘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는데 24절과 26절과 2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여러분, 지금 조금만 있으면 죽어요.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죽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막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아주 위험한 길을 가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추락해서 그 아이는 10중 8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데를 지금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부모가
야, 참 기특하다, 대견하다라고 보실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표정들이 내가 바로 그래야 그런 표정인데, 이건 정말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아이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좀 나를 좀 제발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냥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고 하는 것도 하는지 많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우리 군포서부교회 성도님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근데 그런 분들은요 1장 18절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은요 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특징을 잘 모아서 1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순리에서 영리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순리와 영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1장 23절의 배경과 같아요. 1장 23절의 단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23절 말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럽니다. 뭘 바꿨다는 얘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꾸었다라고 하는 이 23절의 말씀과 1장 26절에 바꾸었다, 순리를 영리대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똑같은 단어예요. 바꾸었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그게 뭐냐? 이제 더 이상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만족해해요. 좋은 직장 가면 만족해해요. 그리고 좋은 집 사서 안락하게 살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자녀를 키운 보람을 느끼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버려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요 무서운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 구원의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리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서, 여자가 여부를 더불어서 음욕을 품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동성애는 죄이면서 저주입니다. 죄이면서 저주.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동성애가 하나 성경에서 말한 그 동성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개념 정의가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런데 그런 영리의 삶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영리의 삶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리의 삶이 무엇일까요?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래서 인생에 주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탄이 주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지배당하여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풍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빈곤함이 가득한 거예요. 빈곤함.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서로 의심하고 서로 간에 진실을 해야 되는데 속고 속이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불행하게 되어진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다 이것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이 영리의 삶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하나님의 반대된 삶을, 뜻과는 반대된 삶을 사는 이 영리의 삶이 바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 영리의 삶에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부유함과 풍성한 선물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버려 두심의 한 결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함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그런 형편에서 그 상황에서 어쩔 수밖에 없어. 아이고, 너무 바쁘면 뭐 조금 주일날 소홀히 해도 되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10일 조금 뛰어먹어도 되지. 제가 뭐 주일성수하고 11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영리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합리화시켜요. 자기 변호시켜요. 자기의 죄를 변호하고 자기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꾸 변호하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자꾸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사회적인 그냥 질병으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리고 범죄했을 때, 살인을 지었을 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느냐, 이 질병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제가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질병 차원에서 접근을 해버리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요, 정당화시키고요. 그런데 이것이 영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죄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리의 삶을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순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협력하는 것이 뭐예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험난하고 빈곤하고 어리석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상황 윤리에 맞춰서 어쩔 수 없어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 죄악된 모습들은, 이 영리의 삶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편한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에 했으면 그것이 내 마음의 찔림이 되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험담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얘기하면서 남 형 보면 왜 그렇게 밥맛이 좋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하게 창조하셨는데, 죄는 이러한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음욕을 품는 것, 타락하는 게 이런 것들로 부해지게 가득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영리의 현상이 나타나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25절에 나옵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죄의 종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마음의 정욕에 휩싸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도기를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가 죄악이 관영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죄의 정체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죄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죄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 죄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결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었을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 심판의 진행이 멈춰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창궐한 것이 죄입니다. 오늘 이 죄된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정체를 알아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요, 이 죄의 정체를 알고 그래서 죄와 싸웠을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승리 속에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때 희열이 느껴져야 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때에 만세할 수 있어야지. 조금 돈 좀 더 잘 번다고 이건 아니에요. 오늘 이 한 시간도 죄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죄된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도 죄와 승리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로 살아가는 선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